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1절로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보좌에서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좀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요. 이용규 성도님,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이제 아빠 집으로 항상 이제 요새 아빠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아빠 집으로 가시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충격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치시고 피가 다리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른들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을 집에서 모신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특별히 이영규 성도님은 지금 연세가 90이 정도 되시어 가시는 분인데 누군가 항상 붙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분은 또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장애인이라. 그래서 이주연 집사님이 참 수고가 너무 많아요.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혼자 힘으로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옥계 집사님도 이분은 못 나오시면 꼭 방송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어쨌든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 막 나오려고 하는 그쯤에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남편을 돕지 못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신앙생활 잘 가족적으로 가정이 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용기 집사님, 지금 김용기 집사님 고요한 밤이 되시는 것 같아. 김용기 집사님 보세요. 지금 현재 저렇게 되시면 안 되는데 옆에 가서 좀 깨워주세요.
집사님, 김윤기 집사님 제 소리가 들려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부르는데도 못 듣고 계셔요. 혹시 또 집사님 또 저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수면제를. 우리 김윤기 집사님도 사실은 이제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딸들이 둘이 있는데, 네, 아드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따님이 두 분이 계시죠? 예. 근데 참 좋은 딸들인데, 아빠의 필요를 좀 이렇게 좀 만져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순간이 중요해요. 한순간에 걸음 한 번 잘못 디뎠다가 다치시거나 어려움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 집사님 그 수면제를 잡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응? 이건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드시는데, 그 부분을 좀 정상화되어지도록 집사님이 이 삶의 주기를, 삶의 흐름을, 잠잘 시간을 딱 이렇게 해서 거기는 그 시간은 딱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일찍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시나 10시도 사실은 빨라요. 그래서 그 전에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새벽녘까지 이렇게 쭉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11시서부터 3시까지는 반드시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생활 주기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 건강한 삶이 되세요. 예. 어쨌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분들에 대한 교회가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는데, 어쨌든 하여튼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2024년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죠. 근데 남은 것이 우리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2025년도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몸도 준비하고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매듭을 짓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를 짓기를 원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볼 건 바라보고, 기대할 것은 기대하고, 이 일에 우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잘못을 깨닫는 것만이 회개는 아니거든요. 회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거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한 사람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 그다음에 몸도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한 사람은. 근데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회개의 영을 내게 주소서. 회개의 영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새 푸대는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새 푸대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 주셔서 정말 싱싱하고 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능력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회개케 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일깨워 달라고 도우심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회개하기 전과 한 후가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삭개오는 그분은 아주 신체적으로요 약점이 너무 두드러진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요새요 여러분들 키 크게 하는 신발이 있어요. 에? 키 크게 하는 신발. 그거 신발 신고선 자기 키를 조금 키울 수는 있어도요 무리하게 높은 신발을 신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 크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약점이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도록 하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약점으로 전짜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눈먼 사람이 그 눈이 없음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제가 그 사람의 쓴 책을 읽으면서 영향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저 외국 이름이라 좀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요. 그분은 태어나면서 팔이 없어요. 팔이. 응?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뭐 닉 부이치친가 뭔가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 얼마나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하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이렇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같이 이렇게 약점이 큰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좀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 해가지고 삶을 완전히 역전시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반드시 좀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는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주 그러나 반드시 돈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쇠리가 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쇠리가 됐어요. 쇠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고 뭔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했던데 거기에 붙잡혀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 일을 이 삭개오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도 벌었어요. 집도 부자라서 집도 크게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공허함, 응?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것 등등은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그래서 난 그래도 성공했다. 뭐 비록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아도 나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좀 벌어놓고 뭐 가족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한 말씀도 들려오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그 삶이 부정한 여인을 만나주셔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갈 수는 없었는데 자기 임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쪽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멀리는 못 가더라도 내 지역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예수님을 좀 어떤 분인가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마음이 사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너무 비밀스러운 분이시라. 어쩌면 유대인들, 보통 유대인 선생님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이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마다 참 좋은 어떤 것으로 이게 다가오는 그것을 느끼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거리를 밖으로 나가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많으니까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그런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찾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권리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도전하지 않겠는가? 응? 나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오후 예배 말씀을 들었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응? 제가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들을 줄은 아는데 그것을 믿음화시키지를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침노하지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앉아 있고 집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되어지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내 마음 아시지 뭐.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고 정말 나같이 약점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고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절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집으로 그냥 그 사람을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와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오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제 삭개오가 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역시나 나와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지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반드시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네.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얼굴을 뵈야 되겠다. 예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서 있어서 장애물을 딱 만났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 저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많네? 이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저쪽 길로 가시네? 반드시 저기로 가시겠다라고 내다보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죠? 거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반드시 그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저 길로 가시네? 그럼 저 길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저 길로 가서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나오는 열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삭개오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 길로 지나가시네? 그러면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키가 작은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보완하죠? 다른 방법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죠?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응?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어떤 자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상태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도 사다리는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저 길로 가시는데 거기는 길가에 나무들을 심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뭇잎이 있고 이렇게 가리워지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나뭇잎이 자기 앞을 가리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럼 나는 그래서 나무 안에 그 나뭇잎에 가리워져서 온전히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아주 그런 생각까지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미리 달려가 가지고 어떤 나무에 올라갔어요. 옛날엔 이걸 뽕나무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요, 안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불살를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응?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앞을 달려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응? 요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연말에 송무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신전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부여받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열정, 내 영혼아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라, 내 열정은 불타오르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요. 열정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열정이 없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서 열정이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열정은요 그 사람을 막 이끌고 가거든요. 응? 그래서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정.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을 위대한 일들이 이게 일어나는 걸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가 이 돌감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파리가 가리워지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 소리도 없이 예수님이 자기가 여기 올라간 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라고.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가 여기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걸 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정말 내 생각이 맞았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봐. 야, 저렇게 생기신 분이라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딱 앞으로 이렇게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뽕나무 밑에 딱 오더니 걸음을 멈추고 뽕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나무 위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 순간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눈과의 마주침이 느껴질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예? 예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는구나. 응?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셨구나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삭개오가요 예수님과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응?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삭개오는 떨어질 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이 몽롱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응? 그런데 올려다 본 것만도 놀라운데 거기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쳐다보면서 누가 이름 가르쳐 줬죠? 아무도 가르쳐 준 자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여러분들 미리 예수님이 나 올라가 있으니까 내 이름은 누굽니다 알려줬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저분은 어떤 분일까?
아마 그 순간에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불러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로구나.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그 정도가 되어지면요 몸이 후들후들 떨려요. 에? 이건 그냥 삭개오야 예수님을 마지막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면서요 온몸이 벌벌벌 떨렸다고 저는 봐요. 응? 그러면서 삭개오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저의 경험으로는 몸이 벌벌벌벌 이게 떨려가지고 뼈가 다 흔들리더라고요. 뼈들이.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지금 몸이 아무 말도 안 나고 말이 안 나.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어쨌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기를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에 지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이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저는 어떻게 내려온 줄도 모르게 내려왔다고 좀 봐요. 응?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나무를 붙잡고 내려왔는지, 응? 어디에 손에 가지에 찔렸든지 그건 전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응? 정말 바지가 걸려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응? 그가요 내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가 마음에 뭐가 일어났는가? 변화가 일어났죠. 내려오는 과정 속에 이분은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주님 나에게는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건 다 쓸모가 없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으로 난 만족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삭개오가 내려와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기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삭개오가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만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삭개오가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고 나를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더 이상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삭개오는 자기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려오면 이분은 주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로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로구나. 정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삭개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가운데 자기가 모시러 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쑥덕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막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막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세워지게 되고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응?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수근수근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에 상처를 안 줘요. 삭개오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막 삭개오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 사람 세리장이야. 저 사람 도둑놈이야. 우리 괴롭힌 놈이야. 여러분들 그런 말이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평상시에 들으면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죠? 투덜대어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투덜대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주장하시게 되어지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환경적인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삭개오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이런 것 같아요. 삭개오가 갑자기 서서 예수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삭개오의 물질관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은 물질관이 바뀌어져요. 응? 전에는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이 진정한 예수이신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